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좋은 건지, 제가 전에 스님 가게 식사하면서 너무 교재 오랜만에 떠가지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니까 줄여달라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교재를 여호수아에서 제가 이렇게 휴대폰에다 항상 메모하는 게 있는데, 말씀 이렇게 구절 같은 거 메모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신발을 벗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전에부터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또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때에 맞춰서 어떤 환경을 주시고 모든 것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좀 생각이 나고, 제가 하고 싶다기도 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 내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는데, 거기를 계속 묵상을 하다가 앞에를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앞장 여호수아 첫 장을 좀 더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앞장 1, 2, 한 3장 정도 되는 데에서 제가 좀 교훈받은 게 좀 있어가지고 교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때가 6월절 며칠 앞두고 입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보내고 또 할례를 행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인데 6월절에 6월절을 보내고 애굽에서 나오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내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너무 이게 딱 와닿는 거, 이렇게 맞춰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대단한 섭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지금 4월 22일이 원래 6월절입니다. 그리고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4월 23일 저녁부터 30일 저녁까지가 이제 무교절 기간이에요. 지금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영상 보면은, 누룩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집에 있는 누룩 있잖아요. 예, 누룩 있는 빵을 안 먹는 게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집안에 있는 누룩 같은 존재들을 다 불에 태우더라고요. 우리 쓰레기통 앞놀 박스 있죠. 그런 곳에다가 다 이렇게 태우는 장면도 나오고, 무교절 첫날과 끝날이, 성회로 모이고 안식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초실절이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 날인데,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4월 17일이 초실절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들어가는데 일주일 동안 1월 16일이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초실절은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요제로 올려드리는 그런 때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머릿속에 와닿게 좀 편하게 와닿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의 기간이다, 6월절 기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서쪽벽, 통곡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영상 보면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6월절 3대 명절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로 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막 흑인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론이 된다. 제사장의 축복의 어떤 연설도 하고 축복의 찬송도 부르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고요. 여호수아 1장부터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뭐죠? 그 요압 평지인가요? 모압 평지까지 데리고 와서 계속 거기서도 그 부패하고 간음하고 행음하고 말 안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게 주님과의 연합만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게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인물이 여호수아에서의 주인공이 이제 여호수아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고 본명은 구원이라는 의미하는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새롭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붙여졌고요. 이것은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수란 인명의 이름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언약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 언약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았을 때 내 씨로 하늘의 뭇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씨를 만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4년 만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동물을 반절로 쪼개서 언약을 하죠. 다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언약한 그 사이를 동물의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게 됐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보기에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죠.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므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동물을 반절로 나눠서, 지나가게 하는 거는, 그 언약인데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언약을 하게 되냐면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동물과 같이 너희들도 반절로 쪼개질 거라는 그런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약간 무서운 약속 같은 느낌이 들죠.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 그 반절로 쪼개질 정도의 어떤 동일하게 당하게 된다라는 어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지만은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도 달래면서 그들이 또 해결을 하게 되면 해결을 또 받아주면서 계속 반복된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보면은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어떤 시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는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은 그의 집단들은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에 믿음의 대상이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굳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정말 의지했던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시름에 빠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려움에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굉장히 시름에 빠져서 아마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라고 이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2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대충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땅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덴까지고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의 대해까지 그리고 내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독이는 모습 어떤 그 북돋우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다시 강조를 합니다. 모세가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 9절에 보시면 또다시 이렇게 강조를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수아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강하게 어떤 말씀하고 있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종의 참된 종의 참된 자세는 땡땡이다, 이것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자세는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죠. 결론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한테 있겠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내가 밟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줄 건데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진 않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애들도 키웠지만은 얘가 좀 약간 잘못된 길로 가죠, 보면. 그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민수기 신명기 8장 정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 쫓아내겠다고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의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입성을 해서 정복전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정복전쟁을 하면서 또 여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속을 다 물리치지 못하잖아요? 다 멸하지 못합니다. 하고 그랬는데.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을 나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을 다 미리서 쫓아주겠다. 그것도 차츰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주겠다고 말하거든요. 어떻게 주겠냐? 한 번에 그 모든 그 민족들을 다 한꺼번에 쓸어버리면 피폐화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지역이 완전히 피폐화되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동식물들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또 불편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츰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조건이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예를 들어서. 그거였죠. 이 여호수아에서도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머뭇거리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너를 그곳으로 인도해 줄 텐데 너는 모세에서 들은 그 율법을 다 행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율법인데 사실은 굉장히 좀 딱딱한 말이잖아요. 율법이라는 말이. 그죠? 딱딱하고 저희들의 입장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말이 굉장히 딱딱하고 약간 좀 율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을 약간 순화시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 네.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참 부드러운 말이죠. 주님 순종한다고 말을 하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순종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구약으로 따져서 언어 순환을 하면 약간 강하게 들리는데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도 순종이라는 걸 익혔지만 우리가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에게 그 형통한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 그 땅을 완전하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방법이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은 이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가서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어떤 카리스마적인 자이잖아요. 모세가 죽고 났지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 말씀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너의 마음과 생각은 중요치 않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은 중요치 않고 네 마음으로 네 생각으로 네 마음을 채우지 말라. 너의 중심을 버리고 너의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요즘 세대에 맞는 어떤 어느 순간에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그게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냐면 요즘 시대가 저는 이제 의준영제가 이렇게 교대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제가 20살 때 들었어요. 20살 때 포스트 모더니즘 막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인테리어 사무실 들어갔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하면서, 저는 그때 당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은 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유행했던 인테리어 컨셉이 뭐였냐면, 천장을 오픈시키는 게 유행이었어요. 천장 오픈시키는. 천장을 다 뜯어버리는. 천장도 다 뜯어버리고 벽도 다 뜯어버리고 기존의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인테리어. 기존 거를 무시하는. 천장 다 제가 30년 전에 그걸 먼저 느꼈어요. 천장 다 뜯고 거기다 페인트만 칠해가지고 사는 게 인테리어 하는 게 그때 제가 다니는 사무실도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흰색으로만 딱 칠해. 천장도 흰색, 바닥도 흰색, 벽도 흰색. 약간 제가 정신병원이라고 했거든요. 인테리어 사무실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이뻐요. 이뻐.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최진실 씨랑 같이 짜장면 먹고 그랬어요. 사인도 막 그런 거 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약간 유명한 인테리어 회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인테리어가 그때는 유행이었었거든요. 기존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혁파를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요즘 또 이렇게 유튜브 검색하다 GNTV에서 이번에 장로현 형제님 전국
저기 수양에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그 김종만 의원님이 미래 세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잠깐 하는 거를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상이 철저한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에는 간단히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세상이 개인주의, 나만 옳고, 네. 내 말이, 내 주장이 맞고, 내 의견이 맞고, 나만 옳고,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상대방은 중요치 않아요. 내 삶과 오라벨이 중요해. 일하는 거고, 내 삶, 사는 것이 중요해. 막 이런 게 팽팽하게 지금의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세상에,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철저한 어떤 덫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게 이제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거고, 성도가 교회 이제 구성원이잖아요. 네. 성도는 교회의 구성원이고, 교회는 성도들로 인해서, 묶여진 하나의 그 유기적인 어떤 유기체적인 어떤 적인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그 지식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어떤 협력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은 아니에요. 항상 공의를 강조하신 분이고 질서 있는 분이시고 무슨 일이 하든 간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인도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이든지, 구원을 안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기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협력 가운데 이루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의 실수와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실패가 나 자신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모습을 채우기를 위해서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실패가 첫 발을 딛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나의 것을 채우려 할 때 이제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복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좀 약간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성도들은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복이 이 땅 가운데 복이어도 좋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의 복을 쌓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것을 버리지 말고 나의 것으로 채우지 말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채울 때 세상의 강한 바람과 거친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은 주실 것이며 제일 좋은 길로 제일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종은 주님과의 연합을 뜻하고 있고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성장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가시를 맺히고 수확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의 지킨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친히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기에 끊임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가운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임무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게 이제 임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는 역할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완전 상반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없는 지금의 시점의 여호수아는 굉장히 힘든 시기이지만
말 잘 안 듣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참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이고, 또 쉽게 바뀌지 않는 그 백성들의 어떤 습성들을 포용하면서 인도해가는 어떤 심적인 압박 가운데 그 인도를 해야 됐으며, 참 힘든 게 그 옆에는 모세가 죽고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근데 그에게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수종자로 옆에 있게 함으로써 모세에게 40년 동안 배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40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제가 봐서는 굉장히 힘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하고,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은 은혜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주석을 좀 몇 권 봤는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다고 이렇게 다 표현을 놓으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어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이제 애굽 출애굽 때부터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애굽은 죄의 속박을 의미하고 있고 죄의 종살이를 의미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해는 죄에서 분리되고, 애굽 군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건져냄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많은 주석을 쓴 형제님들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배우는 장소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광야의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한다는 것은 참 축복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요단강이 축복을 의미하고 있고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을 위한 영적 전쟁의 장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쉽게 풀리냐면 저희는 영적으로 해방된 자잖아요. 구원을 받고 죄의 속성에서 저희들은 매임에서 풀렸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방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해방된 자들이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약간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 해방이 됐으면 이제 자유를 얼마든지 만끽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인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해방된 자들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것을 성취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방된 자들은 영적의 전쟁을 하는 게 필수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승리를 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저희의 어떤 축복이나 어떤 모든 신앙의 어떤 길들이 평탄하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되지만,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이제 그것을 가나안 땅에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과 그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데 전부 다 쫓아내질 못했죠. 멸하질 못했는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전쟁에서 아마 패배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다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의 어떤 결말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긴 백성들의 결말에 대해서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스스로 맹세한 약속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죠. 여호수아서 23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자기들도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사기로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바로 타락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 타락하는 것을 보면 그 약속을 버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어떠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의 결말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영화의 결말 부분에 해당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제 순종이라고 저는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실제적 삶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영적 삶에서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에서 보면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들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살아가야 될 자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그분에 대해서만 살아가야 될 자지 다른 대상을 놓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앞에 놓고도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고 말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대 대신 우리 주님을 딱 앞에 모셔놓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보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저한테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나의 어떤 자화상을 보는 모습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완벽한 사람 없죠. 다 그런 모습대로 살고 있을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데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내 자신한테 해봤어요. 여러분의 영적 기업,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기업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나는 완전한 흑자 기업이다. 있습니까? 두 번째, 완전한 적자 기업이다. 없겠죠? 완전한 적자 기업은. 그래서
네, 저는 한 세 번째, 흑자인 것 같은데, 언제든지 좀 약간, 망할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흑자 기업 같은데 망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적자인 것 같은데, 내 기업이 상태가 지금 적자 기업인 것 같은데, 조금만 좀 더 노력하면 흑자 기업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고, 네. 견고해질 수 있다는 하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1번과 2번은 아닌 것 같고, 한 3번과 4번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예. 근데 조금만 나타나게지면 우리가 적자로 돌아서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교제하는 적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에 제가 이제 그 통독을 하면서 전에는 이렇게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는 어떤 그런 통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음성을 듣는 것만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계속 읽었거든요. 말씀을. 계속 눈으로 읽고, 그 펜을 들고, 말씀에 어떤 중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계속 밑줄을 치면서 계속 읽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일이 생기면서 이 패턴이 나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나는 주님 앞에 너무 기쁜 어떤 느낌이 들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너무 감사가 있었거든요, 진짜. 그리고 막 교회 형제 모임 있었을 때 막 제가 자랑하고 그랬어요. 자랑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일을 하다 보면서 이 패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독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이제 듣는 통독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막 엄청 슬퍼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정말 슬펐어요. 가지고 막, 일도 좀 막 꼬인데다가, 일하는 데서도 좀 만족스러움이 못 느껴지고, 거기서도 실패했죠. 이 신앙의 어떤 단계에서도 실패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슬프고, 막 우울증 생기려고 하더라고,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을 때 막 뒷골 계속 땡기고 막 뒷골이 막 땡기는 거예요. 뒷골 땡긴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매, 뒷골 땡기다가 지금 뒷골이 막 땡기더라고 막. 그래서 이게 쓰러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인생이 완전 패배자 느낌이 들더라고. 일도 잘 된 것도 아니고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패배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통독하는 거나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막 진짜 우울증이 이래서 오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참 슬펐거든요. 그래서 조언받은 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언제든지 금방 쓰러질 것이다. 제가 전에도 그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자매 코로나 걸렸다가 일주일 동안 예배당 안 나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교제 했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안 나오니까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안 들더라. 진짜더라고요. 그 일주일이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교회 가가지고 뭐 교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에는 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지다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고 그 생활에 젖어서 그 습자지에 물졌듯이 화장지에 물졌듯이 그 습성이 그냥 젖어버린 거죠. 네. 그냥 안 가도 돼. 우리 자매가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방어적 측면에서 나는 안 가도 돼라는 그런 어떤 그 안도감이라는가 이런 게 나의 영적 상태를 무뎌지게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는 너무나 간단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순종의 아니면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사단은 그 틈을 무조건 파고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탐길자를 무조건 찾고 다니는 거죠. 너 그래 그거야. 너의 빈 공간은 그거였어. 딱 그걸 캐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의 빈 공간은 무엇인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과의 틈을 벌어지게 하는 게 뭐가 있는가라는
라는 생각을 한번 좀 묵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이 하다가 딱 잘라서 한 4장으로 줄였는데 말이 좀 빠르죠. 근데 오늘은 내가 말을 천천히 해야 되겠다. 말을 좀 천천히 하면서 오랜만에 교제가 있으니까 많은 것을 막 넣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별로 없지만 뭐 지식도 지혜도 많이 없지만은 그런 거 거기에서 약간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깊숙이 해서 조금이라도 좀 확실한 어떤 교제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에 어떤 반전력이 없는 내용을 막 이제 이렇게 좀 삽입을 해서 넣어놨는데 느낀 거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그 후속의 모습을 이제 그 기생 라합인데 전에 이제 그 통독 성경 형님이 그러더라고. 기생집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설마 기생이었겠는가라는 생각도 이렇게 든다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약간 기생이라는 뉘앙스가 좀 좋진 않긴 한데. 기생 라합이 참 그 믿음,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참 좋은, 제가 이제 교훈을 받았거든요. 그 믿지 않는 죽어야만 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듣는 귀로만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는데 일조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여인의 그 행동으로 취했던 모습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전에 수요 교제하면서 그랬거든요. 행함으로 보이는 그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초홍형제님을 굉장히 좀 칭찬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초홍형제님이 잡일 엄청 많이 잘해요. 그죠? 아시고 있죠? 우리는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형제님은 뭘 조금씩 막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큰 일은 다 할 수 있는데 작은 일, 사소한 일은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동시에 무슨 큰 일 하자고 그러면 우원히 모여가지고 다 잘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이면을 보려면 그 작은 거 하나하나에 세심한 행동을 하냐 안 하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큰 일에 대해서는 다 함께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데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치를 개발하는 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것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협력하는 그 모습이 큰 거 말고 작은 모습에서 볼 때 교회가 더 성장해 나가고 커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교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기도하고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